사도행전으로 우리 계속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이 속담의 원래의 그 어원을 보면은 뜻을 보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한다라는 말이 원래 진짜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실 좋은 의미였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남이 잘된 것에 대해서 배 아프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깊은 정에 관련된 속담이었습니다.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그 거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요즘처럼 비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인분을 사서 논이나 밭에 뿌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촌이 땅을 샀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차라리 배라도 아파가지고 그곳에 가서 거름이라도 줘야겠다라는 생각, 그 마음이 바로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의 어원입니다. 근데 이 속담의 어원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처럼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일제시대였다라고 기록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촌, 누군가가 잘 되면은 그것을 본 나는 배가 아프고 부러워하고 화가 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들 많죠? 제가 부러운 사람 있으십니까? 예, 없네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 부러워하는 사람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좀 부럽죠. 나도 그들처럼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예, 권력, 소유, 요즘은 건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러워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참 부러워하는 게 편하기도 합니다. 때론 질투도 나고요, 시기도 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잘 살겠구나, 야, 저 사람들은 행복하겠지,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속상한 것이 있어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러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많이들 해석들 해오셨을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차라리 기다리고 있으면은 좋은 미래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나중엔 잘 될 거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뜻이 이 해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믿음에 관한 권면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뭐가 틀린가 했는데 앞에 이야기에서는 결과, 잘 될 거라는 결과로 믿음을 지키는 거고요. 지금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배 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성도는 저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왜 저는 경험하지 못합니까? 라고 부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부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을 통해 삶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들의 이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약속, 부러움에 어떤 부러움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약속들 많이 하죠. 끝나고 이따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뭐 그런 쉬운 약속부터 다양한 약속들을 우리가 해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안 지켜지는 약속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시간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회사에 출근할 때 항상
딱 맞춰서 아니면 조금씩 지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약속에서 항상 5분씩 10분씩 지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지각하는 분들, 약속 시간을 늦추는 분들을 보면은 신뢰가 점점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약속 시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약속, 부모와의 약속, 부부와의 약속, 또한 직장 동료와의 약속, 이런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약속을 잘 지킬까요? 교회 다니니까 다 믿어도 될까요? 슬프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상처받고 사람의 관계에 상처받는 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의 모습에서 실망하니까 상처받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다면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했다더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 자더라. 신앙생활 하니까 다 잘 되게 한다더라. 그 결과에 대해서 믿는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나머지의 결과들은 하나님의 선택권이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증거해 주시고요.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또 다른 미래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경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 약속을 언제 하셨었냐면 이미 벌써 요한복음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확인했고요.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예수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내가 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만 있지 않아요. 다른 말씀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됐죠?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바로 그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제자들은 증거하고 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의
어, 증인들과 그 증거의 장소들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제자들의 착각이나 제자들의 소망으로 인해서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이고 리얼이었고 진짜였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본문 1절입니다. 성령이 오신 날이 정확하게 지칭되어 있어요. 언제죠? 바로 오순절이라고 지칭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오순절이었었는데 성령님께서 이 오순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개신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지키냐면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고 지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과거의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지만은 이 당시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죠? 바로 2절 말씀에 보면은 화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후반절에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해서 온 집. 그러니까 1장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승천하심을 보내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로 10여일이 지나고 이 오순절날 이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장소와 때를 알 수 있었죠. 이들이 10일 전부터 했던 기도, 이들이 제자였을 때부터 예수님께 배웠던 그 기도가 이제 달라졌어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명 감당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그들의 걱정이 간절함으로 변하여서 제자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뭐만 있어도 꼭 붙잡는다 그죠? 지푸라기만 있어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들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지푸라기만 있어도 기도를 잘 안 해요. 하나님께 잘 안 구해요. 내가 의지할 사람, 의지할 대상, 의지할 방법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했더니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더니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바라볼 사람도 없는 이때에 우리는 절망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에 봤을 때 이때가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또 제 자신을 볼 때 뭐가 안타까웠냐면은 우리 다 지금은 살만합니다. 먹고 사는 거 뭐 대출을 갚아야 되고 해도 다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종교성, 현대인들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앉아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와 같아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세요? 간절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보다는 지금부터 여러분 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셨을까요? 특별한 증상이나 예비 행위 같은 게 없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2절의 초반에 나온 홀연히라는 단어예요. 홀연히.
잘 안 쓰죠? 우리가 일상 언어 중에서. 이 호련히 뭐가 등장했냐고 하면 성령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외친다고 성령이 진짜 임재할까요? 그건 누구의 주권일까요? 누구의 특권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호련이라는 이 단어, 이 호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이거 하지 말아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세요.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 우리는 낙심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 호련히의 의미는 하나님은 호련히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불도 땡기고 약간의 예열 단계도 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타임, 그 시간, 그 순간 준비되어서 만나졌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우리와 같이 해주셨다는 게 바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부르게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통해서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호련히 임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련히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현실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 증거로 성령은 영이라서 볼 수 없지만 들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죠? 바람 같은이라는 거였어요. 바람이 지금 불면은 제 옷깃이 흔들리거나 머리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사람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죠. 기압의 차이 때문에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뭐라고 했죠?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강하게 불어 매서운 소리가 이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증거예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해서 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불 성경에 보면은 저는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마치 갈라진 혀 모양의 갈라진 불꽃 모양으로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어요. 소리와 불로써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자, 성령이 뭐라게 했대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소리와 불같이 임하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뭐랬대요? 말하게 했다는 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방언이라고 하냐. 방언. 방언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방언은
총 몇 개 언어였냐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15개의 언어였습니다. 15개의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지만은 미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저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통.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벌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교만하여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치시면서 뭘 하셨냐면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했어요. 교만하여지지 않게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언어가 교통하고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령님의 임재 하나만으로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출신이, 그들의 민족이 다를지라도 그들의 언어가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날의 방언은 개인에게 주시는 방언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표적이나 기적과 표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언 받잖아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은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 방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었던 이 방언은 각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곳을 통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방언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지 방언이 곧 성령의 역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방언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의 증명서나 경력증 같이 된다는 것을 볼 때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방언을 하면 마치 성령 받은 것처럼, 방언을 했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반대로 받지 못했으면 성령이나 신앙이 연약한 것처럼 생각하는 행위들. 고린도전서는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실하게 보았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증거가 그날의 방언은 그날 하루에만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날마다 계속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방언으로 말하게 했을 때 그 이유를 보면 확실해집니다. 방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중간 이유부터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큰 일이에요. 큰 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언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통용하게 하신 이유는 큰 일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큰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던 기도의 제목,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에게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들에게 큰 일을 감당하실 게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예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요.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교만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이 소음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전파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이 있고 그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사도행전은 2장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간절함이 있었죠. 기도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의 간절함과 기도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이러한 자격이 있고 너는 이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말씀을 시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부러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간절함이 회복되길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부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언어가 나오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저런 간증이 나오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부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자로 확인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힘쓰고 또한 소망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